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을 따지자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이세벨. 오죽 악했으면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겠어요? 이 시대가 기원전 800년인데. 그러니까 이세벨 하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본 여자 이세벨이거든요. 그 시대의 선지자예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많이 죽였어요. 이세벨이가 하나님의 선지자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죽였어요. 이 우상을 끌어들이면서 죽이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죽었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너 낙심한 상태에서 그런 거. 다 죽었어요, 하나님.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저기 말대로, 충청도 말대로 다 죽였어요. 다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요. 저 빼기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전국에 숨어있는 7,000명이 있다. 신실한 자 7,000명이 남아있다. 내가 남겨놨다. 이거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허려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아내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제 로마서 또 11장이죠.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유대인들. 근데 그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기만 했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포할 때 메시아다라고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씩 구원받았고 이제 또 그 중에도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거의 90% 진짜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이제 디아스포라로 떠돌아다녔죠. 그런 상황 속인데 이게 이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마음속 한구석 가장 깊은 곳에는 자기 가족들, 자기 친인척들에 대한 구원 문제에 대해서 그 자기 민족에 대한 구원 문제에 대한 그 지옥에 떨어져가는 그 영혼들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갖고 있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가족, 다른 사람들은 내가 저 복음 전할 때마다 다 믿는데 내 가족이 안 믿으면 마음 찢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그 전에도 읽었지만 로마서 10장 1절에도 형제들아 내 마음에 구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 곧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하렵니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로마서 중에 9, 10, 11장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이 9장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한 거. 그 다음에 10장은 이스라엘이 선택은 했지만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면서 불순종한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부분. 그 다음에 11장, 지금 오늘 본문에 11장은 이스라엘의 운명과 회복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회복. 이 회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회복이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제 그 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계시록 6장 11절을 하고 이 부분에 이제 오늘 11장 25절인가에 나오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 말이 거기서 나와요. 여기서요. 이방인의 은혜의 때라고 하잖아요. 지금 은혜의 때. 지금이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방인에게 구원의 그 성령이 강력하게 지금 이방인에게 그 구원의 성령이 강력하게 중생하게 하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력하게. 근데 유대인들이 마음문을 안 여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역사는 하되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역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믿음은 그 각자가 받아들여야 되니까.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사람 위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결단을 안 하고 믿지 않고 구세주로 믿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을. 그래서 11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강팍해졌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25절 11장 25절 한번 볼래요? 25절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건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자기에게만 온 계시거든요. 자기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비밀. 그때 당시 사도들만 알고 있었던 건데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있어요.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가 있어요. 이제 구원의 문이 구원의 문, 노아의 방주 때도 노아의 방주, 구원의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잖아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보면 성경에 읽어보면 노아가 그 구원의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그 노아의 방주를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닫았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8명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노아의 방주 때. 8명. 노아의 식구. 그죠? 다 죽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은혜의 때, 이방인에게 주시는 구원의 때가 지나면 이제 그 구원의 때,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제 완악해지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넘어가겠죠. 근데 그 숫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가 있어요. 구원의 수가 딱 차면 유대인에게 넘어가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돌아와요. 민족적으로. 그 메시아. 우리가 옛날에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죽였던 그 메시아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메시아 맞구나. 구약 눈이 열리면서 영적 눈이 띄어지면서 민족적으로 다 통곡하고 돌아오거든요. 회개하면서. 내가 우리 조상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우리 구세주군 하면서 받아들여요. 그러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중생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온 땅을 덮어버리거든요. 바다처럼. 멋있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9장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택하심, 아브라함을 통해 택하셨지만 10장에 불순종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는 불순종, 유대인의 불순종.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21절에 10장 21절 보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항상 구원의 손을 벌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안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불순종을 언제까지 하겠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겠냐.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내가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불순종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버려둔 거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선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선택된 민족이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완전히. 근데 불순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믿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똑같거든요. 내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고 해도 내가 안 받아들이면 구원 못 받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공평하게 줬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조상들이 5대 때, 6대째 우리 선교사님 들어올 때부터 계속 믿었어도 내가 안 믿으면 나는 천국 못 가요. 구원 못 받는다고. 믿음은 각자가 믿어야 돼요. 유대인들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동안 예수님 때까지 지금까지 거의 3,500년 동안 믿었다고 3,500년 몇 대겠어요 도대체. 30년이 1대로 따지면은 거의 100대가 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수도 없이 믿었어도 1000대, 100대를 믿어도 내 조상들이 그렇게 잘 믿었고 복 받았어도 내가 안 믿으면 구원의 은혜는 안 와요 나한테. 아무리 유대인일지라도 아브라함,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후손일지라도 다윗의 아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요. 예를 들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다윗이 사랑받았어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가 1000대를 믿어서 내가 안 믿으면 나는 지옥이요. 근데 내 조상들이 다 우상을 믿었어도 나는 믿으면 나는 천국이요. 이게 엄청난 은혜죠. 안 그래요? 네 조상들 믿었는데 넌 조상 때부터 안 믿었기 때문에 넌 지옥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아무도 못 받잖아요.
우리 민족 자체가 우상숭배 단지인데, 그잖아요. 그렇게 따지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 그 상황 속에서 이제 11장 배경 속에서 11장 1절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 11장 1절 위에 제목이 이렇게 써있죠. 남은 자를 통한 구원 이렇게 써있죠. 그죠? 나는 그렇게 써있어요. 근데 11장 개역 한글 전환 개역 한글로 보거든요. 11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불순종했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 진짜 혈통적 후손들을 버렸냐? 아, 그렇지 않다고. 그럴 수 없다. 안 버린다. 나도 그러고 나서 이제 왜 그러냐면 버렸다면 나도 못 믿었겠지 이런 뜻이야. 바울이 자기가 그러는 거.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베드로도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유대인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을 다 버렸다면 불순종에 다 버렸다고 하면 나도 유대인인데 내가 어떻게 믿었겠냐. 그리고 바울 사도뿐 아니라 12제자도 다 믿었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나름대로 믿었잖아요. 몇 명은. 많이는 못 믿었지만. 그러니까 그렇다면 버린 게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다. 봐봐, 아브라함의 씨다. 나도.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에 유명한 지파가 두 개가 있어요. 왕을 배출한 지파. 그죠?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에서 다 왕이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이지만 첫 번째 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윗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계속 나왔잖아요. 어쨌거나 왕의 후손이라고 엄청난 집안이에요. 베냐민 지파면. 그러니까 그 바울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씨구나도 베냐민 지파인데 그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겠냐. 봐라. 유대인들도 구원은 받는다. 믿으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근데 믿으면인데 불순종한다고. 손을 종일 12장 21절 하잖아요. 내가 손을 종일 벌리고 있다. 구원의 손을. 근데 안 오고 있다는 뜻이잖아. 하나님이 항상 24시간 하나님은 잠도 안 주무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니까 24시간 구원의 손을 벌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불순종하면서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메시아. 근데 하나님 맞다고 얘기하는데 근데도 계속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어도 돌아오기를 둘째 아들처럼 탕자처럼 그죠? 돌아오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근데 그동안 2절 보세요.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송사하되 엘리야의 사건이 있어요. 엘리야 이 사건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엘리야는 어떤 시대냐. 아합 왕 시대예요.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 아합 왕이 제일 악한 왕이었고 그 악한 왕 뒤에 더 악한 이세벨이라는 그 위에 두로와 시돈의 그 왕의 공주거든요. 공주랑 정략 결혼하면서 그 위에 있던 우리는 그 이스라엘 땅 위에 있던 그 이방 땅 가나안 땅인데 우상의 그 선지자들을 850명을 끌고 왔어요. 시집 올 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이스라엘 전국에 보내가서 그 이스라엘 우상의 신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최악.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을 따지자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이세벨. 오죽 악했으면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나오겠어요? 이 시대가 기원전 800년인데. 그러니까 이세벨 하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본 여자 이세벨이거든요. 그 시대의 선지자예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많이 죽였어요. 이세벨이가 하나님의 선지자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죽였어요. 이 우상을 끌어들이면서 죽이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죽었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너 낙심한 상태에서 그런 거. 다 죽었어요. 하나님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기 말대로 충청도 말대로 다 죽였시오. 어떻게 해요? 다 죽었시오. 저 빼기 없어요. 다 죽었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전국에 숨어있는 7,000명이 있다. 신실한 자 7,000명이 남아있다. 내가 남겨놨다. 이거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걸 19장 그게 열왕기상 19장에 있거든요.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상 19장 다 죽었슈 했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죽이게 놔두겠냐.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놓는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이죠. 예,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다니엘 저기 내보내서 저기 그냥 보라고 그래요. 산만해서 안 되겠어요. 산만해서. 열왕기상 19장 보세요. 19장 보세요. 네. 잘 들려요? 다니엘? 잘. 몰라. 자, 열왕기상 19장 볼게요. 가만 앉아 있어요, 다니엘. 가만 앉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19장 처음부터. 아합이 엘리야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제 이 사건 알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서 그 우상의 그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과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850명을 죽인 사건이잖아요. 죽인 다음에 이제 그 사건 다음에요.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과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어디로 도망갔죠? 그죠? 4절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일레야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냥 차라리 여기서 죽여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오르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고갈될 때가 있어요. 고갈. 그렇게 큰 일을 한 다음에는 영적으로 확 다운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면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 850명을 죽였다는 건 엄청 하늘이 불이 내리고, 이게 엘리야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한 사건 중에. 근데 그 다음 바로 엘리야가 완전 땅바닥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고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번아웃 된다고 하잖아요. 번아웃 되면 우리가 할 일이 딴 게 없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이걸 보면서 번아웃 되면 육신도 번아웃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 봐봐요. 도망가서 나 죽여주세요. 나 힘이 없네요. 이제 막 갑자기 엄청난 일을 하고 바로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너무 다운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는 뭐 하냐면 그냥 쉬어라 그래. 쉬어라. 뭐 기도해라. 뭐 해라 안 해. 그냥 쉬어라. 먹고 자고 쉬어라. 며칠 쉬어라. 쉰 거예요. 그런 기간이 필요해요. 사역자들도 너무 힘들어. 기도도 안 나오고 뭣도 안 나오고 하면 그냥 먹고 쉬고 먹고 자고 해서 좀 쉴 필요가 있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영적으로 엄청난 일을 하고 나면 갑자기 확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막 영적으로 막 많은 일을 하고 나면, 그러면 그때는 쉬어야 돼요. 쉬고 좀 자고 또 먹고 또 피곤한 거 또 그냥 묵 누워서 자고 또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숯불을 구운 떡과 먹고 막 병을 물 6절 보세요.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오르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내가 이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거 몇 번 그러잖아요. 봐봐. 이게 몇 번 그래요? 이게 일어나서 먹고 나서 또 누웠어요. 6절에. 그랬더니 좀 이따 누워서 자고 있는데 또 쉬고 있는데 또 와서 또 천사가 저녁 때 되니까 또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못하는 거라. 이에 일어나 8절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심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쭉 나가요. 보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13절 보세요. 엘리야가 듣고 거두들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듣지마야.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14절 열심히 특심하되. 특심 대단하다는 거죠. 특심하오니.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바울도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또 쓰시는 게 또 이유가 있어요. 특심한 사람들 쓰는 게 또 있어요. 특심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뭐라고 했어요? 여기 써있죠. 봐봐요. 나만 남았거늘. 뭐라고 했어요? 맞죠? 오직 14절 끝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만 자기만 남은 줄 안 거야. 하나님 아무도 없이요. 다 죽였어요. 저기 아하방이 다 죽였어요. 엘리야
이세벨 이 인간이 다 죽였슈. 젖백이 없슈. 하나님의 선지자는 젖백이 없슈. 신실한 믿는 자 젖백이 없슈. 다 죽였슈. 다 순교했슈. 이거요. 다 순교했슈. 젖백이 없슈. 슬픈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한 거예요. 15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밤에 들어가서 이르거든 하늘에 기름을 붓고 왕이 되고 쭉쭉 나와요. 봐봐요. 그리고 18절 나오죠. 18절 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18절 보고 있어요?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은 나만 쫓는 자들, 너는 너밖에 없는 줄 알지만 7천이 있다. 신실한 자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7천 명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듯이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1장 로마서 11장으로 넘어갈게요. 로마서 11장 보세요. 뭐예요? 그거 야는 신경 쓰면 당신이나 신경 써요. 로마서 11장 몇 번 말하는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 그래요. 로마서 11장 그대로 이제 11장 3절 송사하되 그랬잖아요. 보면은 여기 그게 이제 아까 내 열왕기상 19장이 배경이에요. 그리고 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고발했죠. 고발했죠. 그죠? 그러니까 4절 보세요. 4절 제가 읽어볼게요. 3절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아까 똑같죠. 19장은 똑같이 이걸 끌어들인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끌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때 당시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신실한 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때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합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이 시대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의 시대랑 지금의 시대랑 똑같은데 똑같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엘리야의 때도 남은 자가 있었듯이 지금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바울이. 찼나이다. 4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제도 있느니라. 왜? 그때 당시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죽였지만 진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였지만 그 베드로와 사도들과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남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무 나는 정말 그냥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게 아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불순종하고 있지만.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야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남은 자 사상, 그루터기 사상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그루터기 사상. 나무를 잘라도 그루터기가 뿌리만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뿌리만 살아있으면? 싹이 다시 나와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남은 자 사상을 뭐라고 하냐면 렘넌트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렘넌트 사상? 1절이 핵심인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럴 수 없다 하면서 남은 자들이 있다. 이러면서 엘리야의 것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지 않는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그게 남은 자 사상인 렘넌트 사상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도 말했지만 그 노아의 방주 때는 몇 명이 남았어요? 8명이지만 적지만 8명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8명을 보냈죠. 그 다음에 롯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롯과 두 딸과 아내가 구원받았지만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세상을 사랑하는 바람에 소금기둥, 세상을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소돔을 바라보지 말라고 했는데 앞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가라고 했는데, 산을 보러 간다는 건 영적으로는 하나님만 보고 가라 그건 뜻인데, 세상을 돌아보면 돈을 사랑하면 신앙에서 잃어버린다 똑같거든요. 세상과 세상 것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신앙에서 떠나게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이 소금기둥,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건 뭐냐면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본 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의 내 재산, 내 재산들이 다 불타고 있네 하는 그 마음을 빨리 버리고 그냥 하나님만 쫓아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기둥이 그대로 되고 소금기둥 됐어요. 바로 알죠? 그게 뭐냐면
세상을 사랑한 사람의 그 뭐라고 할까요? 상징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면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소금 기둥을 통해서. 근데 그때도 3명, 소돔과 고모라까지 3명 남은 자로 따지면 3명만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엘리야 시대 때는 7,000명이 남아 있었고, 그런 악한 시대에도, 그런 막 우상이 판치는 시대에도 7,000명의 남은 신실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또 있어요. 지금도요. 우리가 중국 있죠, 중국. 중국이 그 선교사님, 엄청난 영국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갔어요. 1900년 이전에. 근데 수많은 사람이 믿었거든요. 근데 공산주의 되면서 선교사들 다 쫓았어요. 다 쫓았는데 2000년 지나서 그러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한 5, 60년 지난 다음에 진짜 믿는 자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이제 동영상들 보면 있더라고요. 중국 지하교회, 가정교회 치면 옛날 동영상들이 있어요. 그거 찍었더라고요, 어떻게.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찬양과에 막 말씀 막 전하는데, 막 전 듣는데,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한 30년 전, 20년 전 사진, 동영상들이거든요. 야, 놀라워요, 너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어요. 왜 그때 공산주의였거든요? 공산주의가 벌써 1948년인가 5년부터 공산주의니까, 거기도. 그렇게 따지니까. 근데, 우리, 그, 기독교, 우리 선교 본부에서는 중국에 이제 믿는 자가 없을 거다. 그랬는데, 이게 구석구석에 가정교회식으로 막 몰래 예배 드렸는데, 그걸 다 따져보니까, 지금요, 전 세계에서요, 인구수로 따졌을 때요, 인구수로 따졌을 때, 한 나라에서 제일 많이 믿는 게 중국이에요, 지금. 그냥 숫자로만 따지면. 몇 명인 줄 아세요? 1억 2천만 이상이래요. 믿는 자가. 1억 2천. 미국이 인구가 몇 억이라고 하는데, 미국보다 더 많대요, 믿는 자가. 되게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이 있어요. 아무리 공산주의가 되고 뭐해도. 북한에도요, 사람들이 그래요. 북한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있으세요? 증거로 이삭 목사님, 모퉁이돌 선교회 이삭 목사님이 간증하고 증거하고 거기에 또 국경지대에서 계속 복음 전하면서,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북한에 탈북했다가 다시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해서 가정교회들이요, 우리가 모르는 가정교회들이요, 숨어 있어요. 남은 자를 하나님은 항상 남겨놔요. 그 핍박과 어려움과 그런 잡히면 바로 죽거든요. 거의 막 수용소에 들어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곳곳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숨겨 놓았다고요. 그런 엘리야 시대 그 이세벨의 시퍼런 칼 앞에서도 7,000명의 남은 자를 남겨놨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돼도 그 인원수가 적건가 많은 적어지겠죠. 그렇지만 신실한 자들은 항상 남아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저는 깨닫는 게 확실한 게 뭐냐면, 말세가 되면 양과 염소가 확 갈라져요. 왜 그렇게 되냐면 핍박의 시대거든요. 어려움의 시대가 와요. 어려움의 시대가 되면 믿는 자는 더, 그런 거 아세요? 암탉이 이렇게 막 병아리들이 막 시골에서 보면 막 떠놀다가 이 암탉이 있고 병아리들 막 10대 마리가 막 탁탁탁 뛰어댕기 막 뭐 꼬꼬꼬 하면서 막 마당에서 뭐 주워 먹잖아요. 그런데 독수리나 매 같은 게 딱 나타나잖아요. 그럼 암탉이 딱 보고 소리를 꼬껴 막 해요. 그러면 그걸 알아듣고 병아리들이 저까지 마당 전체로 막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암탉한테 쫙 모여요. 그런 거 봤나 모르겠네. 꽉 모여요.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쫙 모여. 그러듯이 무슨 뜻이냐면, 환난과 핍박이 점점 오면 진짜 중생하고 거듭난 참 신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로 확 모여요. 하나님의 참 교회로 팍 모여요. 안전한 곳이, 영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모이는 거거든요. 육적으로는 위험할지 모르겠지만 확 모입니다. 근데 그냥 종교 생활하던 사람들은 핍박과 어려움이면 흩어져 버려요. 나가버려요. 교회건 어디건 다 나가버려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믿는 자들은 핍박과 어려움이면 더 하나님께 딱 붙고요.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들은요, 다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 뭐 저래, 나를 안 지켜주네 하면서 막 떨어져 나가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핍박과 어려움, 그렇게 따지면 초대교회 때 순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콜로세움에서 어린애부터 어른애까지 사자에 잡혀먹은 사람이 수도 없고요.
죽은 사람을 순교시켜서 불로 막 태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왜 그들이 순교까지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겠어요? 그 자리 참신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신자들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다시 부활할 거니까. 나중에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더 하나님께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진짜 신자들, 참신자들은 하나님께 막 더 달라붙고요. 가짜 신자들은요, 더 터져버려요, 그냥. 왜? 내가 고난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왜? 기복주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100% 맞거든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근데 여기도 아까 내가 말했지만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25절 아까 처음에 읽었지만 6장, 계시록 6장 11절인가? 한번 볼까요? 한번 잠깐 볼게요. 계시록 6장 11절인가? 제가 계시록 6장 11절인가?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6장 11절. 계시록 6장 11절이요. 보면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때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숫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수가 있어요. 구원의 수, 이방인의 수. 여기도 아까도 로마서에도 나오죠. 로마서 11장 거기 25절에도 나오는 게 뭐였어요? 25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원치 않으노니 이 비늘은 비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주제를 알아야 돼요. 전체적으로. 지금은 이방인의 때, 은혜의 때예요, 지금. 근데 이 이방인의 때도 말세로 가고 있어요. 끝나가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니까. 그럼 이 마지막 시대에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은혜의 때,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의 수가 차면 이 구원이 어디로 넘어가요? 이 구원이 넘어간다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에게 넘어가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구원받을 믿음은 성령이 거듭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야지 확신이 생겨요,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싹 들어오지 않으면 열로는 알아요. 근데 여기는 확신이 없어요.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되면 확신이 없어요, 내 안에. 근데 성령이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확실하게 확 들어온 사람은 그냥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냥 믿어지고요. 다시 내가 죽어도 부활할 게 그냥 믿어져요. 이건 그냥 믿어지는 역사예요. 그냥 뭐 의심이 하나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성령이 떠나버려. 촛대를 왜 요한계시록 1장에도 촛대를 옮긴다고 하잖아요. 촛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촛대를 옮긴다고 하잖아요. 좀만 하고 끝낼게요. 더 봐요. 1장 20절에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여기 보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있거든요. 촛대를 옮기겠다 막 그래요. 5절 보세요. 5절 한번 볼게요, 제가. 2장 5절 보세요. 2장 5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2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4절부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3절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경고에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근지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사랑했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고 나서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돌아가라. 그 사랑으로 돌아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뭐한다?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는 뭘까요? 촛대는 뭐예요? 불이죠, 불. 촛대는 초가 켜져 있는 불이에요. 그죠? 불은 뭐예요? 성령이죠. 여기서 이렇게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은 기름이에요. 기름 부음. 구약시대는 기름 부음이 성령을 부음받는 거랑 똑같은 상징적인 거거든요. 근데 신약세대에 오순절날 뭐같이 임했어요?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어요, 성령이. 그래서 상징적인 말이에요. 이게 촛대는 뭐예요? 촛대는 그냥 촛대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불을 지피려고 하는 거잖아요.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령이 거둬지면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봐봐요. 말세가 되면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개인들도 있겠지만 성경에 나와요. 경건의 능력이 부인하는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자신들은 모르죠. 영적인 의미에서는. 왜 그러냐면 성령이 떠나버려요. 복음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런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는 말씀과 복음이에요. 말씀과 예수라고.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를 강력하게 증거할 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건데,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했거든요, 성령이.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건 뭐예요? 십자가 부활 사건이죠. 예수님의 사건을 강력하게 선포하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강력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고 강단에서 인본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없어요? 통로가 없어요. 예수님이란 통로에만 강력하게 역사해요, 성령님. 왜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분명히 말했어요. 보혜사를 보낼 건데 보혜사는 나에 대해서 말할 거다, 나에 대해서 증거할 거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하면 성령이 거기에 강력하게 불을 지펴가면서 역사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얘기하네, 복음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얘기하네, 십자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얘기하네,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 안 해.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근거지가 없잖아요. 바탕이 예수인데. 그럼 맨날 여기서 잘 될 겁니다, 기복주의, 성공할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할 수 없으니 성령이 촛대가 옮겨질 수밖에 없죠. 진짜 역사하는 교회로 성령이 가는 거죠. 진짜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에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건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촛대가. 일곱 촛대 그랬잖아요. 촛대.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게 왜 이게 나왔냐면 로마서에 대해서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때, 충만한 수가 차면 성령이, 촛대가 어디로 가냐면 유대인으로 넘어가요, 마지막 시대. 그러면 촛대가 옮겨지면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구원이 없어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해 주는 거거든요. 구원은 역사해 주는 건데, 그럼 그때부터는 유대인들에게 딱 넘어가면 유대인들이 이제 그때부터 깨닫고 돌아오는 게, 그때 내가 몇 번 말하지만 메시아,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가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온다고. 회개하고 그러면 그때 강력하게 민족적으로 회개가 터지면서, 성경에 나오거든요. 민족적 회개가 터지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다고. 그러면서 거듭나고 막, 그래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한두 사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민족적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안 됐지만 이때는, 이 예수님 바울 시대 이때는 많이는 안 돌아왔어도 지금도, 내가 조석을 보다 보니까 지금도 90%의 유대인들이, 지금 더 돌아올 수 있는, 90%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요. 10%도 안 될 거예요. 근데 10%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남은 자들은 계속 있었어요, 역사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할 거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잖아요. 우리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은 마지막 시대 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촛대가 옮겨지기 전에, 성령의 역사가 가기 전에 그 전까지 복음을 많이 전해야 돼요. 그 전까지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고 또 촛대가 옮겨지면 끝나니까요. 아무리 전해도 촛대가 옮겨지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전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 믿어지지가 않아요. 강력하게 내 안에 거듭나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중생에 해야지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좀 생각할 게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진 게 아니라 나중에 민족도 돌아올 거고, 지금도 남은 자들이 있다. 불순종한 건 있지만
그것만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9장 19장 9장은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을 통한 택하심. 그다음에 10장은 이스라엘이 불순종. 그다음에 11장은 그 불순종한 자들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예수 하나님은 항상 종일토록 구원의 손을 벌리고 있는데 안 돌아오는데 이들을 그럼 하나님 버리신 건가? 그게 아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7천 명이 남았고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냐. 그렇지만 나중에 여기 끝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나중에는 민족적으로 돌아올 거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을 거니까 있다는 뜻을 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버림을 통해서 여기도 나오거든요. 버림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살아났다고 하네요. 11절 한번 볼까요? 다음에 볼 거지만 한번 간단하게 읽고 끝낼게요. 11절, 12절 한번 볼게요. 11장 11절, 12절에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감사한데 그러므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에게 갔다? 어디로 갔다?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받아들였다면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언젠가는 민족적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